히브리서 9장 1절로 28절인데 낭독은 8절로 12절까지만 할게요. (8절로 12절)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네, 바로바로 넘겨주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첫 언약과 그 첫 언약에 속한 예법 그리고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첫 언약은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모든 율법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신 첫 언약은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 사회, 경제, 문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커다란 법 체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 큰 법 체계 속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섬기는 예법,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성소. 맞죠? 첫 번째로 본문 2절로 5절에는 첫 언약 안에서의 성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 하죠? 성소라고 하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 지성소라고 하죠. 그 지성소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 기자 뭘 말하냐면 첫 언약에 속한 성소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성소는 크게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는 뭐로 인해서? 휘장으로 인해서, 성소 휘장으로 인해서 구분되죠. 그 첫 번째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는 촛대를 말합니다. 상이 있고, 상은 떡상이에요. 그 상에 진열하는 뭐가 있죠? 진설병은 떡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 어디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금 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죠? 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게 다 이게 구약의 스토리가 있는 물품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인 십계명이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거죠.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냐면 금으로 만든 두 영광의 그룹이 있어요. 천사의 그 모형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천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자, 그리고 이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천사가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속죄소라 혹은 시은좌다라고 불러요. 속죄소는 무슨 뜻일까요? 속죄소? 속죄소, 죄를 사하는 곳, 장소 할 때 그 소자거든요. 죄를 사하는 장소, 그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다라고 말해요. 시은좌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시여하는 보좌, 은혜를 받는 왕좌. 이게 바로 언약궤에 대한 성경의 지침이에요. 이렇게까지 히브리 기자가 간단하게 첫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곧바로 5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 하반부 앞에 거 한번 거기 하이라이트 한 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말하지 말할 수 없노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성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고 이제부터 자기가 진짜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히브리 기자가 우리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두 번째로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장막을 섬기는 예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히브리 기자는 장막을 섬기는 예법을 또 두 가지로 말해요. 맞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항상 어디? 첫 장막. 이게 뭘까요? 첫 장막은. 이게 자꾸 이 용어가 겹쳐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첫 장막은 뭘까요? 성막이 휘장으로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여? 제사장들. 제사장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 항상.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 말한 건 뭐냐면 첫 장막인 성소에는 항상 들어갈 수 있었다.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그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제사장의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장막인 뭐예요? 지성소는 전혀 다르다. 이게 지금 히브리 기자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홀로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예법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법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에요.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 합독합시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는 히브리 기자의 그냥 사사로운 개인적 의견과 주장과 해석이 아니다. 지금부터 히브리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누가 알려주신 거다? 네, 성령이 직접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히브리 기자가 진짜로 말하는 거는 2번이에요. 2번 뭐라고 합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첫 언약의 체계 속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게 성소가 아까 그 성소가 다른 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려요. 이 본문이 잘 기억을 하면 첫 언약의 체계 속에서 첫 장막의 그 체계 속에서는 아직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성소로 하늘은 어디서 막 스포일러를 벌써부터 막 합니까? 뭘 보고 왔길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밀이 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현재까지 비유가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섬기는 예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언약 속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굵은 휘장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죠. 성소에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고 항상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은 막혀 있었다. 이게 지금 그 앞에서 말했던 거잖아요. 마치 그처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것처럼 첫 언약 속에서는, 구약 속에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거기가 어딘지는 아직 모르지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었다? 막혀 있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성소가 뭔데? 이거는 성소, 지성소 그 성소가 아니에요? 첫 언약 속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제3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소는 뭐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되는데 1번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장막이죠. 맞죠? 근데 그 구약의 장막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2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자,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하늘에는 참 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 진짜 성소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뭐로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의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소, 지성소, 그 첫 장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장막이 있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있다. 그럼 어떤 장막도 있겠어요? 손으로 짓는 장막도 있겠죠. 또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 있다. 이 말은 이 땅에 속한 장막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이거보다 작고 불완전한 장막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에는 하늘에 참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의 그림자이자 모형으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땅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첫 언약 속에서는 어디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쵸, 이제 하늘에 나와야지. 하늘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철저히 막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첫 언약 아래서 첫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 어떤 제물을 드렸든지 그것은 사실상 하늘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구약의 여러 제사들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은 하늘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냥 이 땅의 제사에 불과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자,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자, 첫 언약 속에서 모세가 첫 장막을 지었어요. 맞죠? 이 땅에 속한 손으로 지은 장막. 근데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너무 강력해서 어느 누구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그럼 모세는요, 성경이 말하는 바 평소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예요. 이게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만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조차도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영광스러웠던지 충만했든지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만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심지어 그 영광스러웠던 제사마저도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은 아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막혀 있었다. 그 어떤 영광스러운 제사를 구약에 드렸든지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극히 일부분이 하늘의 성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 잠깐 이 땅에 임한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모세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 말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하고 질문해 보세요. 이 땅에 잠깐 아주 조금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도 그렇게 경이로운 것이었다면 과연 저 하늘 성소에 있는 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임재, 야,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만약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 하늘길이 우리 앞에 열려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경배를 통해 그 즉시 하늘 성소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땅에 막혀있는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곧바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야, 그 예배는 얼마나 대단한 예배일까. 마지막 한 가지,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길이 열린다면, 활짝 열린다면 여러분들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길을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고 싶은지, 오늘 이러한 고민과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만남을 꿈꾸며.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죠? 인사는 늘 이렇게 잊어버리더라. 인사는요, 그날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뭐 소망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만남은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 만남은 구약시대 때 잠깐 있었던, 아주 약간 있었던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길이 활짝 열려서 그 길로 하늘 성소까지 직행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를 만나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세움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예배와 이제 막 시작하는 공동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이고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단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 성소에 우리가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올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체험들이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늘의 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 맞죠? 과연 무엇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로 오셨다고 말하죠? 무엇으로 오셨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땅에 속한 그림자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무엇을 제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는 사실상 하늘에까지는 닿지 못하는 제사인 거죠. 맞죠? 하늘에 있는 참 성소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어떤 불완전한 모형적 제사인 거죠. 히브리 기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전에서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극히 보배로운 거룩한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 하반부 맨 마지막 그 결과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단번에부터 시작.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뭐예요? 이 성소는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수께서 그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들어가신 그 성소는 뭐예요? 하늘의 성소죠. 원형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보좌 앞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냥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참된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셨죠? 그 하늘로 들어가셨다. 아, 진짜 멋진 말이죠. 예수님은 제사를 마치고 곧바로 하늘 성전으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늘길은 오직 예수님만 들어갔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누구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이 또한 나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시대 동안은 막혀있던 길이에요. 그 누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길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길이죠.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하늘 성소까지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길이 동일하게 활짝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 안에서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되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죠.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려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순간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뭐 했다? 자, 여러분 성소 휘장은 뭔데요? 성소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철저하게 막고 있던 거예요. 이 견고한 휘장이 막고 있으니까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제사를 완성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져요? 하늘로부터 아래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하나님이 있는 성소는 견고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 막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 휘장을 찢고 그곳에 하늘길을 내신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신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약간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원문을 보면 이 앞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에 각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근데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그 정관사의 의미를 살려서 그 뉘앙스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유일무이한 그 진리요 오직 나만이 그 생명이다 라는 뜻이 돼요. 다행히 ESV 성경이 이 뉘앙스를 적절하게 반영했거든요. ESV 성경을 보면 다 정관사가 붙어있죠.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 길, 많고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만이 하늘 성소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나만이 그 진리, 나만이 그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누구도 없다라는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남을 꿈꾸는 우리는 지금보다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히브리 기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말씀 받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 뭐로 나아간다고요?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간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을 가졌든지 오늘 말씀 앞에서 이거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보좌는 이 땅에 어떤 곳이 아니에요. 맞죠? 이 땅에 잠깐 임했던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영광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참된 성전. 그 누구도 구약시대 때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길 원하는 거죠. 그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자. 히브리 기자가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죠. 4장 16절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누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멋진 말씀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담력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세운교회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그리는 어떤 그림들이 있을 텐데 한번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세운교회 예배는 어떤 모습이에요? 혹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우리 세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각자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0점 조정을 하면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있는 예배이고 공동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는 하늘길이 열려서 예수 피를 따라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런 예배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대하며 매일같이 기뻐하고 매일같이 경험해야 될 유일한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그저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카페 가면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앉아있긴 한데 그냥 할 일 없이 서로 핸드폰만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조한 커플들을 봐요. 저럴 거면 뭐하러 만난지 모르겠어요. 커플인 건 분명한데 둘이 언제부턴가 얘기를 안 하고 각자 핸드폰만 막 만지고 있어요. 이런 만남이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많은 나의 감정은 고양되고 내 마음은 치유되고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며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몸이 건조한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핸드폰을 만져거리는 것은 하나님 만남이 없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철저히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는, 하나님 만남을 사모함도 없다는 반증이겠죠. 하나님과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그 만남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그림자 성전에서가 아니라 그 즉시 예수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늘의 참된 성막에서 충만한 모세가 만들었던 그 그림자 성막에도 영광이 충만해서 내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 가운데 어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마음에 치유가 없고 내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돌아가는 순간에 짤막한 한 줄 평. 뭐라고? 다른 건 모르겠고 예배 순서가 얼마나 깔끔하고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고 장소가 얼마나 이런 건 모르겠고 한 가지, 이 교회는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나아가는 거죠. 사랑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무기력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남이 있는 예배와 하나님 만남이 있는 공동체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뭐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발견해서 집에 돌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만남이 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은 우리랑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성과 취향과 점심에 먹을 식사 메뉴 식성까지 다를 거예요. 응원하는 야구팀도 달라요. 그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배 속에서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성소 휘장을 찍고 지금껏 막혀있던 하늘길을 여사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그 하늘 성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그 길이신 구주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